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것,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절과 2절에서 핵심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것 두 가지는 곧 순종과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과 공경이라는 이 말씀을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가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볼 수도 있을 겁니다만 오늘 저는 이 시간 조금 다르게 순종과 공경 이 둘을 나눠서 말씀해 보자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이고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에게 해야 할 것,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해야 할 것, 오늘 이것을 생각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다 큰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녀들로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이 두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순종하라입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이 순종의 원리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본래부터 가지셨던 뜻, 창조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권위하에.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말할 때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냐면 아빠는 그렇게 했어? 엄마는 그렇게 했어? 라고 반문하면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부모의 권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여기 또 나오는데 바로 가로 안에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이것이 뭡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이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부모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때 인격적으로 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부모와 자녀의 두 사람의 견해가 꼭 일치할 수는 없어요. 다를 수 있어요.
부모의 생각이 있고 자녀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부모가 다 맞는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라 해도 틀리는 말을 할 때가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부모가 시키는 것은 다 해라, 이런 뜻보다는 바로 이와 같이 부모가 시키는 것은 다 하라, 이런 뜻보다는 자세의 문제인데, 무슨 자세냐? 부모의 말이 꼭 맞아서 자녀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부모의 말은 다 맞고 자녀의 말은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논리나 이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다, 내가 부모님의 권위 하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불순종은 뭡니까? 그 자녀의 자세가 뭐예요? 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논리에 안 맞으면, 그래서 부모의 말을, 부모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마련이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부모의 뜻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때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하라 했는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이러한 불순종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불신앙의 상황을 입증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왜 말을 하고 강조하고 있느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또 순종을 배우는 훈련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인격이 자라고 그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어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모든 것이 성숙해지는 것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부모의 말이 맞아서, 부모의 뜻이 맞아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 부모의 뜻이 때로는 틀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잘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내 생각에서 다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거부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또 어떻게 순종하셨는가를, 그 마음, 그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절대적으로 두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행하신 것이고 따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듯이 우리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가, 또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 2~3살부터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사실 훈련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내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구나,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기본 훈련, 그죠? 인사하는 거, 고집 부리지 않는 거,
떼쓰지 않는 거, 내 멋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훈육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고, 이걸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부모에게 순종하기, 이게 자연스럽게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는 가만히 보면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 큰 자녀도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들 가만 놔둬도 순종하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 자녀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하냐? 매와 벌이라고 있어요. 훈련과 훈계, 그러니까 트레이닝과 규율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뭐라고 하셨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훈련하라. 트레이닝 시켜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배운 그대로, 가르친 그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노역해야 될 때가 언제냐? 언제 혼나고 언제 괜찮은지, 부모와 자녀 간에 약속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어떨 때는 이때 혼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칭찬할까?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순종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안 되고, 그래서 그 자녀가 자라면서 노여움이 커져가는 사춘기가 되면 그때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반항한다면 대부분 그것은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속썩이는 자녀들 보면은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인이 돼서도 부모 속을 썩이는 자녀들 보면은 그 자녀의 인격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그거보다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TV 프로그램 보면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특징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의 문제, 그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뭐가 문제냐? 한결같은 그 아이들의 특징은 그 집안에 정해진 규율이 없다는 거예요. 훈육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이 나타나는 문제점의 특징입니다. 때만 쓰면은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가 또 아빠가 사랑을 주되 단호하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못해서 발생하는 일들이죠. 부모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이를 혼내면은 상처받는다, 기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짐작으로 아이들에게 훈육이 없고 규율이 없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무섭게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자녀가 어릴 때 규율과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사춘기 때 와서 부모의 권위에 거칠게 도전하게 됩니다. 어릴 때 아이가 해야 할 일을 엄마가 미리 알아서 다 해주고, 숙제도 엄마가 해주고, 물건도 엄마가 챙겨주고, 모든 결정, 이거 할까 말까 결정도 엄마가 내려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모든 것이 편하기 때문에 엄마가 내 밑에 있구나 라는 무의식 속에서 그런 의식이 형성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부모의 권위에 자기를 두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둬야 되는데 부모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두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모든 것이 부모의 역할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언제 가장 나타나느냐, 세워지느냐,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일 때라고 합니다.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판단과 지혜를 갖추고 아이들에게 규율을 정하고 훈육해야 되고 트레이닝 시켜야 됩니다. 특히 순종하는 훈련. 순종은 커서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훈련은요, 초신자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11조 생활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기도 생활해야 된다. 전도 생활해야 된다. 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들은 어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 그것이 몸에 익숙하게 배어있고 또 그것이 신앙생활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신앙생활 초반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훈련이 안 나타납니다. 그 신앙생활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이것은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첫 번째로 다짐할 것이, 해야 할 것이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우리가 반드시 오늘부터 행하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경하라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절에는 순종하라 라고 그랬는데 2절에는 공경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경하라 다음에 약속이 딸려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경이라고 했는데 공경이 뭡니까? 높이고 존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하나님이 지켜야 할 계명 10가지를 주셨는데 그 계명 가운데 5계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보다 보면은 이 5계명이 다른 계명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계명에 없는 5계명에만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이런 약속이 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유독 5계명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걸어 놓으셨어요. 너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5계명, 이 부모 공경이라는 명령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볍게 무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부모 공경을 하면 왜 복을 받는가? 부모 공경을 하는 그 태도가 뭐냐? 곧 주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자녀에게 주시는 내용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다 큰 성인이 된 자녀, 그래서 성인이 된 자녀에게 나이가 들고 늙고 힘없는 부모에게 해야 할 것, 해야 할 태도,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0계명, 이 주님의 이 5계명에 해당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이 이집트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 스스로 배우고 익혀졌을 거예요. 사람은요, 쉽게 동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문화에, 애굽 사람들의 가치관에 얼마나 물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동화되었을까요? 근데 그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때 당시에 부모가 늙고 힘이 없어지면, 쓸모 없어지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약하면 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애굽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와서 거슬러서 보면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의 중요한, 그때 시대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가 뭐였냐? 파워, 힘이었어요.
강한 것은 좋고 약한 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것 바로 모든 것들이 이집트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갑과 을이죠. 대한민국은 갑질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늙고 약하고 힘없으면 을이 됩니다. 애국 문화가 그랬고 로마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5계명을 유독 실천적인,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실천적인 명령을 주셨을 때 가장 앞장서서 제일 첫 번째로 주셨던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 사람들의 이 가치관에 동화되다 보니까 자칫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이들의 문화의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계명을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킬 계명 중에 가장 제일 앞장 세워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약속까지 하나님이 단서를 다셨던 겁니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명한 그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약하고 힘이 없고 늙은 부모를 높이고 존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라. 내가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를 보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하는 자녀에게 어떤 복이냐?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하나, 또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두 가지, 이 복을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나이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나이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연장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끝나서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부모 순종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자세로 대하라는 겁니다.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말과 부모의 모습과 부모의 행동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권위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부모 공경은 장성한 자녀가 늙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편하게,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부모에게 공경하기는 이 땅에서 자녀들로서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에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러한 실제적인 행함이 될 때 하나님의 주시기로 하신 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 되는 것, 땅에서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기, 장성에서는,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를 공경하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쁘시게 하기. 이것이 자녀의 모습이고, 이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육신의 부모님에게만 순종하기, 공경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경하기가 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행하였던 모든 희생의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한량없습니다.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 은혜 어떻게 갚아야 되나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한 후에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 육신의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자녀 되겠습니다. 내가 옳은 자녀의 모습을 갖고 살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경하기, 경외하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오늘 찬양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 정말 뜻을 생각하며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오늘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이 되나.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네, 갚을 길 없네, 갚을 길 없네. 내 삶을 무엇하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합시다. 부모님의 은혜 생각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오늘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 되나. 한량없네, 갚을 길 없네.
되시는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순간순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어버이의 은혜 우리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도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서는 내 삶을 내워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하기, 공경하기. 이 순종과 공경은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고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또 부모님께 공경하기. 부모님의 한량없는 은혜, 정말 갚을 길이 없는 은혜 생각하면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편하게 기쁘시게 드리는 것 오늘 우리에게 옳은 바른 것, 옳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하기, 하나님을 경외하기, 공경하기,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모든 것이 올바른 행위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었고 우리 다같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공경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그 땅을 밟은 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고 마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하나로 나의 마지막 호흡 닿을 때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 하루로 나로 그 십자가 그때 오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대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이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와 못시네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기르며 키우시는 순간순간 끊임없는 희생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돌보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 한량없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며 순간순간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공경하기,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을 때 순종할 수 있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편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기쁘게 행하는 하나님 공경하기.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거 공경하지 못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말씀 그대로 들은 말씀 붙잡고 순종과 공경을 실천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경외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순종과 공경을 배우고 육신의 부모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 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뜻에 의하여 세우신 모든 가정들 위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